연습한 걸 내가 못 봤는데 그렇게 급조한 거 보고는 잘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니까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성경을 우리가 이래 장별로 하다 보니까 오늘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참 말씀이 참 시간표가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디에다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탕자거든요. 그럼 돌아온 탕자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가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 정립이 돼야 되고 그거를 향한 인생관이 여러분들이 설정될 때에 그 사람은 가장 멋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우리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잘린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밖에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 주인이 알면서도 참 그 머리가 곧잘 돌아가는 거 잘 궁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쭉 읽다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장점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우리가 재적용해서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건 대충 하는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주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도 제대로 안 할 텐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제가 인생을 60평생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래 좀 일을 맡겨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 이렇게 잘 해요. 옛날에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 속여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해봐도 이제 예수 믿고 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보면은 그런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냐?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남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 인정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재물, 전도에 필요한 재물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 재물 우리가 헛되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도요, 탁자에 돈 딱 놔도요 절대 안 가져갑니다. 쓰면 가져서 보니까 항상 얘기하고 나머지는 갖다 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면은 있으면 저건 엄마를 싹 막 지갑 빼가고 또는 뭡니까 남았는데 불구하고 다 썼다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본이 안 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우리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지난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세밀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과거에 잘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 아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 모든 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용서받았으면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인생답게 사는 것을 오늘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집 하인이 두 진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물이 많으면은요, 하나님보다 재물 관리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려요.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빠져가는 거나 같다 그랬어요. 바늘귀가 뭐죠? 바늘에 귀 있잖아요. 그 구멍. 그러다 부자 구원 못 받는 얘기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만큼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렇게 재물이 많을 거면 차라리 뭡니까? 가난해서 주님 말하면 나요. 저는 요즘 해외를 현장을 가보다 보니까 저 탄자니아 사람들, 케냐 사람들 행복해. 왜? 그걸 가난하게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선진국에 가보면 또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돈 좀 있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갈급하지가 않아. 이게 이제 뭡니까? 망하는 징조요. 저 밖에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죠? 아멘 하세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앞서 있어요? 재물이 딱 앞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임직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뭐 이렇게 할 줄은 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이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수용하세요. 웃으세요. 나도 잘 못 웃는 얼굴인데 이게 웃으려고 애쓸 테니까 웃고 즐기세요.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제 사랑하시니까.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말씀이니까 말씀도 우리 들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청지기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요. 한번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세 가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살리는 도전이요. 내가 정말로 갈보리산 십자가 사랑에 대한 체험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몰라요. 갈보리산 십자가 사랑. 그거 그렇지.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체험이 갈보리산 체험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갈보리산 체험이 깨달아지고 이 영적 비밀이 이해가 되실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당장 멸망받아 지옥 갈 이런 별별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까 내 인생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좋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게 가슴으로 딱 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건 응답 받아본 사람이 아는데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변에 문제는 산더미 같이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제일 먼저 평안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늘 하던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아직도 몇 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죠. 가끔 질문하세요.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깨달아지면은 내게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지?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저는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거를 내가 울면서 질문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인간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훌륭한데 나는 그랬어요. 내가 다 훌륭 다 써있네, 그죠? 훌륭. 나는 아니요. 나는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진짜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벌레마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인생 희한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세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이 은혜가 딱 깨달아지고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진 두 번째 오는 게 있는데, 감사한 체험이 되져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게 사실화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도전에는 갈라디아 2장 10절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증거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관 인생이 싹 바뀌는 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내게 싹 바뀌어져 가지고 보니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구나. 이 방향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응답입니다. 이 방향이 보여야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체험해야 될 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살려고 미션을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수록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너무 정확한 기도 제목이요. 제목이 없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지금도 저는 기도 제목 별로 없습니다. 뭐 내가 좀 아프면 뭐 청구하면 되고, 뭐 어려우면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아프면 약 사 먹으면 되고, 그래요. 뭐 누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저때 주권, 전도자로 가는 길은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이건 하지만은 그거 아니면 별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체험, 성령 충만한 체험을 왜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사명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번에 WRC 지났잖아요.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소서. 그거예요. 렘넌트 운동. 우리는 앞으로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2018년도 되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좀 전환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조금 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애들 영어 시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괜찮은 아이들은 그 합숙시켜서라도 뭡니까? 서밋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 서밋에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서밋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삶을 감당을 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준비해야 돼요. 기능 서밋. 그래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큰 일 충성 못한다. 여러분,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큰 일도 못해요. 여러분들 부자들이요, 작은 돈을 아꼈습니다. 작은 돈을.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이라고 배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1,000원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돈 절대 못 법니다. 1,000원이 10번 모이면 10,000원이죠. 10,000원이 10번 모이면 10만 원입니다. 그죠?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눈덩이가 쌓인 것처럼 쌓여졌을 때 그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 작은 거 없다고 막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큰 거 줘도 버릴 때도 버려요.
함부로 써요. 그럼 뭡니까? 늘 가난에 시달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미래를 보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하잖아요. 나는 이걸요,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검소하시고 얼마나 한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시장을 가잖아요. 20리를 걸어 시장을 가요. 그 가서 갈 때 나갈 때 보면 항상 옥수 몇 통 짊어지고 가서 팔아요. 삶아가지고. 네, 그런 시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다 보면요. 뭘 사는데요. 다 재고 깎고 해가지고 좀.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요, 나중에 제일 작은 동네인데 그 중에서는 제일 부자 됐어요. 뭐 시골 동네 부자래 봐야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래, 그걸 보고 자랐는데 내가 읍내 와보니까 완전 아이더만. 읍내 와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배운 거예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 경제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천만에만만해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해본들만 나중에 잘 되고는 영적 문제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오늘 아까도 어떤 분 얘기했는데 저기 한 교회에 부목사 아들이요 공부를 잘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유 목사님 간증리에 나온 얘기입니다. 설교를 공부를 잘해요. 서울대 갈 실력이요. 그럼 이 친구는 시험 볼 때면 교회 안 나와. 목사 아들이니까 누가 가면 시비도 못 걸어.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집사 아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좀 못해. 그런데 주일날 완전히 아침은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살고 찬양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고등학생도 고3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애들을 막 돌보고 이렇게 놀아줘요.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 시험을 볼 때요. 이 목사 아들은 건강 어떤 문제 나와가지고 떨어졌어. 못 봤어요. 몇 번 얘기했지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집사 아들은요. 해군사관학교 갔는데요. 도저히 얘는 붙으면 안 되는데 얘는 됐어.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 얘는 갔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아는 것만 나오더래요. 해군사관학교 갔는데요. 하필이면은.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함양에 거기 어떤 아이 그러잖아요. 오직이 되어보니까 아주 돌머리가 아주 또 기적적으로 학교 간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 잘 들으세요. 부산의 어느 임마누엘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가 교회 띨빵하대요. 별명이 띨빵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 누가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해? 근데 얘가 특징이 주일날 교회 와서 살아요. 은혜 받고. 교회에 있으면 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치우고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잘 안 치우지 내 집로 가지, 그죠? 막 치우면서 하는데 이 아이가 물었대요. 야, 니는 그렇게 띨빵한데 맨날 주일날 교회 와서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좋냐? 그러니까 나는 띨빵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해. 여러분들 인간의 머리 수백만 그러니까 70억 인구의 머리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머리를 소유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이 기능 서밋 도전에서 성공한 랩런트 7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셉. 이 요셉이 이 말쟁이거든요. 말 많은 친구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번역 딱 잡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노예로 가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보디발이 보고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총무시키잖아요. 노예로 감옥에 갔는데 모함 받아가 감옥에서도 너무 성실하니까 한마디로 교도관이 지금 하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이 행정을 맡기잖아요. 근데 행정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우니까 잘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보디바라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나이 30이 되니까 그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주고,
뭡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기초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합니까? 쌀 장사해가지고 세계보고마가 애굽 살리고 주변국으로 살리잖아요. 만일 요셉이 경제를 몰랐다, 쌀 장사 못해요. 경제를 하고 경제가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 필요합니다. 이 경제를 잘 다룰 줄 모르면 뭡니까? 불신자 노예돼요. 경제를 다룰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와가지고 일 봐달라고 머리 조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로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영적 서밋의 자리 있지 아니고 자기 육으로, 기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서 40년 주님 바라보다가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능 서밋을 가지고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우리 7 렘넌트를, 여러분들 렘넌트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준비 안 된 자는 안 쓰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어릴 때 말씀으로 양육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사무엘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 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오면은 밥 주지 말아요. 교회 안 오면은 용돈 주지 마세요. 여기 렘넌트들 앞으로 교회 예배 신통하게 들으면 집에 용돈 탈색하지 말고 점심값 밥 굶을 생각하고 당겨야 돼요. 왜? 세상 교육보다 더 좋은 게 교회 하루 와서 있는 게, 그게 세상 일주일 가서 5, 6일 공부하는 것보다 뭡니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적 비밀을 알면은 깨달아져요. 이거 모르면은 교회는 대충 해놓고, 그래, 내 시험 봐야지. 그래, 알았어. 하지 말고 공부해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성공해봐야 나 영적 문제 와가지고 세상 그죠? 망가지는 일 쓰임받아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 복음을 하고 세상을 딱 보니까요, 세상이 거의 사단의 고대 전략에 의해 가지고 쏟아가요. 돈이 최고야. 뭐 돈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지. 그죠? 그럼 돈이 최고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야 내 귀중한 하나님 앞에 뭐죠?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럼 목사님 그럽니까? 질문하고 싶죠?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재정부장한테 가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앞에 내가, 앞으로는 모델이 많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의 모델이 접니다. 맞죠? 이번에 임기실 통해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또 앞에 선 분들, 이분들이 모델이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잘 들어요. 다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모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애된 사람 되지 마시고 모델 속에 들어가는 축복 중용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을 잡으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번에 WRS 갔더니요, 들은 분도 있어요. 한 렘넌트가 엄마하고 날 찾아왔어요. 전화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만났을 때 그 언약,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잡았더니 우리 성질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다 까먹었는데. 그럼 그 성진이가, 김성진이가 누군가 아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여기 피아노 치고 그런 친구인데, 지금 한양대 졸업반이면서 저 이번에도 그 뮤지컬을 갈 때 지휘에서 이태원 장모 수제자입니다. 이 친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한테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에 내가 조금 도와줬어요. 말씀 주고 빵 사주고, 그밖에 없어요. 토요일별로 빵 사주고, 그리고 또 가서 먹으라고 싸주고, 그 용돈 조금 주고, 걔 방학 막 그럴 때 핵심 갔다 오다가 그 집에 들려가지고, 성진아 힘들지? 괜찮다. 너는 렘넌트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널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라. 아버지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걸 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명절 때만 좀 찾아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요. 목사님 오늘 공익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늘 연락을 해요. 한 번은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 한번 점심을 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이번엔 진짜 목사님 오셔 돈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고. 가니 지가 저기 우리 갔던 어디야, 영월 뭐야, 뭐죠? 거기 이제 곤드레인가 만드레인가 그걸 가가지고, 맞는데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지가 이제 사서 먹었어요. 먹었다 안 해요. 그럼 내가 그냥 옵니까? 그것도 난 용돈 주고 걔는 나 밥 사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뭔가 하면 그때 만난 거 언약을 잡았더니 언약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목동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적 서밋이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시루다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그리고 목동을 칠 때에 한 마리도 사자의 손에 사자 입에 뺏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보면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들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요 제가 여러분들 했지만 제가 맡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고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에 기도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다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가서 악신 떠나갔어요. 그 말이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 날려버렸어요. 장문을. 그게 다윗이 돌팔매 던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기능을 뭔가를 찾아내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소망하는 게 어느 선은 전도자로 이미 부름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 전도자한테는 전도자 이미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게 나의 것이란 말이요. 아니 나란 말이요. 그럼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읽으면 나의 것을 딱 잘 찾은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나 초등부 교사들이 잘 명심이 될 게 어릴 때부터 나의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뭐예요? 6학년짜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선교사 하겠다고 있잖아요. 찾았잖아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아이는 뭡니까? 목사 되겠다고 하잖아요. 준비하면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흔들려도 괜찮아요. 언약이 맞으면 하나 이루어질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소만인 교회 렘넌트들이 이제 서서히 세계복음할 멤버들이 드러나고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 제2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만 발판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발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발판이니까 발판 까는 기간도 많아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 말고는 다 젊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어요. 맞죠? 두 분 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젊습니까? 이게 미래의 우리 소망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 이번에 임직 때도 그 유목사님 뭐라 제목을 줬어요.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소망 안 가졌어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여러 사람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준비죠. 지금 제가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소 12결이로 그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한꺼번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갈 만큼 뭡니까? 성공한 인물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그냥 팽개치고 쟁기 불에 태워버리고 소 한 마리 잡아 잔치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많은 땅을 두고 가감하게 엘리야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 성경 보면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럼 재물하고 놀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저 장가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뭐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상에 다 버리고 가라는 거 없어요. 가서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말리알의 아주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기 제자입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제자만 아니고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경제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최고의 석학의 지도자가 복음 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준비해요.
오늘 말한 7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쓰임 받기 전에 준비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기능 서비스입니다. 준비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그죠?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준비하라고 하니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긴 모두 공부입니다. 영어 수학 잘하는 공부가 아니고 영어 잘하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빵만 잘 만드는 빵 잘 만드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운동 잘하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 공부인데 그 아이에게 맞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게 교사로서의 최고의 그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준비가 되어지면은 세 번째 증인 서밋에 응답이 와요. 이 도전을 해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갖추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없을 때는 오직 예수를 더 하려다가 좀 갖췄다 되어지니까 아니요. 왜?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내 가진 권력과 내 또는 어떤 위치와 내 가진 어떤 그 부와 이런 것 때문에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증인은 서밋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보는 거예요. 결단해 도전을 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보고 인정해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토록 깊이 체험한 사람이 없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구나. 정말로 괜찮은 크리스찬이구나. 정말로 멋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야, 괜찮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할 만한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으로 잡으세요. 7.3장 1절 20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뭡니까? 결국 지도자로 서잖아요. 그동안에 40년을 모세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80에 아무도 노인 모세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못 봤는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장 29절에 보면 한마 땅에 떨어지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죠. 다 준비된 사람의 결과죠. 이게 증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울 왕의 확신이 떠나가고 조금 전에 여기서 골리앗 싸워 이겼잖아요. 이게 증거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뭡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딱 보니 자기 사이인데 딱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사이는 만만이요, 나는 천천이라 누가 더 인정받아요? 다윗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울왕 같은 시기 많은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로 이런 사람에게 뭡니까? 모든 걸 양보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족족받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 배가 아파가지고 긁지 말고 그건 저 밖에 동네 하는 짓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원내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고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응답받고 권사님들이 응답받고 이런 서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거 같이 원내서 애들 키우고 후대 키우고. 그래서 이번 제2의 우리 RTC의 그 시작이고 도전인데 우리 교회도 제2의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17살이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됐네, 그죠? 그런 단계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0절 20절에 다리오 왕 인정했어요.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놓고선 다리오 왕이 밤새 들어다가 새벽에 탁 가가지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면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다니엘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능하셨느냐. 그럼 다른 사람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 권사님이 항상 섬기는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룻기어 보면은 룻이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됩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에 가서 남편들이 그걸 인정받습니까? 저는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고 믿은 만큼은 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되고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살아계시다면. 그런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만에 밖에 나가서 저분을 볼 때는 야 정말로 이번에 우리 장로 안수할 때 박상명 장로님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배 아파요? 아멘 하세요. 이제 언약을 잡고. 그럼 요 앞에 이제 두 분이 또 이번에 안수자는 되시는데, 박하석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래야 돼요. 윤건일 집사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더해준 장로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저 양반 믿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양반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럼 뭐죠? 나를 보고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은요, 그 한마디에 그 사람 인생은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믿고 싶을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요, 그래 딱 떠나가지고, 엘리사는 뭐를 봤습니까? 야, 이거 성령 체험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스승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요단강에 따라가가지고. 그래, 엘리야가 계속 따라오니까, 돌아보니까, 야, 너는 뭘 그리 원하느냐.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공중을 승천하면서 옷을 딱 벗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집어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지금 쫙 갈라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도단성에서 렘넌트도 하는데요, 아람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가 이겼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안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저거 가서 잡아 죽일까요? 죽이지 말아라. 봐주기도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게 이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불신자는 보고 영권을 딱 질려야 돼요. 누가 예를 들어 저한테 막 따지러 왔다가 웃고 있으면요, 가야 돼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약간 신기는 사람에서 더 잘 느껴요. 그래서 제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계신데, 저분은요, 무당만 한 5,000명 만난 분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몰라지만은 저는 한 10명밖에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확 다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다 그 준비가 되게,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못 쓴다.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이제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울은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언약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풍랑 만났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 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바울과 같은 언약의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해봅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시험도 속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삶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까?
어느 게 맞아요? 나이 맞잖아요. 저는 처음에 17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축복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복 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이걸 모르고 떠나가는 사람들, 물론 교회가 이전에 이유가 있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떠나간 사람 아마 어려움 속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정확해요. 지금도 잘 들으셔요. 여긴 증인들이 있어요. 17년 동안 그 살아온 그대로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 나중에 10년, 20년 다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폄하하고 그걸 우습게 본 사람은 다 어느 날 다 비참하게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고 당해가지고 손 날라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이 자리에 언약을 잡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은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과거 문제 끝 나는 줄 믿지 바랍니다. 오직 예수, 크게 오직 예수, 이게 되는 사람을 찾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찾는 사람 아닙니다. 한참 오직이 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시랍니까? 3명 안 했는데? 오직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할 때요, 저는 예화를 준비 안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 특징입니다. 여러 개 딱 요약해서 나와요. 늘 그리고 여러분 주지, 그죠? 예화를 저는 절대 준비를 안 해요. 왜? 할 이유가 없는 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줘요. 그래 난 가서 다 잊어먹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인생의 답을 찾는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와가지고 상담하기도 했다가 예배 끝나고 하자 하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오라 그러니까 상담 필요 없대요. 답 다 얻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게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적용시켜서 나가겠지, 그죠?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그 어떤 우리 저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전혀 몰라요. 생각도 안 했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동기 여런 머리를 써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해당합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목사님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말도 조금 꼬이고 뭐 이렇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한 청지기에 그 사명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축복하고요.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실천 3가지. 실천 3가지. 그게 첫 번째 뭐냐? 날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적에 뭐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미련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로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져 가슴에 부딪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이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구원의 길 그리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길 하면 행복해야 돼요. 열받았다가 구원의 길 행복해야 되고, 원수 같은 놈 놓고 기도하다가 뭡니까? 구원의 길 다가 풀려가지고 사랑으로 바뀌고 이래야 돼요. 아멘? 해봤어야지. 원수는 안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껴서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안 그리지요. 그게 내 기준이라, 내 수준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 47절에 3오늘이 생활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달할 사람이 누굴까? 요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로 기도하면 돼요. 간단해요. 3오늘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설교 제목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은 분들도 있죠? 근데 오늘부터 하면 돼요. 과거는 흘러갔다. 따라해보세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해도 필요 없어요. 오늘에 의해 가지고 내일이 오고, 오늘은 과거의 결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금 갈급해 또는 여러 가지 상한 심령으로 있다. 과거에 살아온 결과예요. 그걸 복음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은 계속 지워지고 전도 역사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3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비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서바냐를 간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저는요 20년이 넘었습니다. 1995년도에 22년이죠. 그때 제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이 교회 말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기도하다가, 그래, 한국에는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많은데 나는 그래도 단기 선교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서해로라 지었어요. 서해로. 이게 내한테 언약이요. 근데 서해로, 이 언약 잡고, 그래서 내 별명이 서해로 아닙니까? 옛날에 5년 동안 서해로라는 교회 이름을 교회에다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내 이름 서해로입니다. 서해로. 그 서해로 할 수 있는 복음도 서해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탄자니아까지 갔잖아요. 도도마 대학까지 가봤잖아요.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앞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언약 잡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선교적 언약. 이게 세계에 준비된 세 가지를 잡으면 돼요. 늘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새로운 도전으로 제2의 신앙생활까지,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시작되는 응답의 오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서밋에 도전하고 준비하고 결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세 가지 실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